신명기 5장 7절 끝났죠. 이제 8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계명에서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게, 제가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가 일계명을 설명했다 그랬고, 또 앞에서는 시내산에서는 어디서 설명했다 했어요? 일계명을 출애굽기 전체에서. 출애굽기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까지 19장 1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이 여호와를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10장 속에 항상 나타나는 단어가 뭐죠? 알게 하겠다. 내가 누군지 알게 하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일계명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일계명을 잘 아는 나라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없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 출애굽에서 열지양을 일으키고 하는,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강야 생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여호와의 지식을 알면 어떻게 돼요? 일계명을 알아버리면은 아주 쉽게 끝난다는 거죠. 그럼 일계명이 딱 정리가 되면은 내 앞에 다른 신을 얼굴 두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들을 알게 되면은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은 너무 그냥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요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2계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면 새긴 우상이라는 게 이제 어디로 가요? 여러분, 새긴 우상은 다시 애굽의 생활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너희들이 경험한 게 다 이거 새긴 우상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가나안 땅 건너가면 또 거기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새긴 우상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새긴 우상이 애굽에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에도. 그러면 이 두 장면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야 생활이 어떤 건지를 계속 설명한다는 거죠. 강야 생활이 바로 이 애굽의 신개념, 가나안의 신개념을 강야 생활이 어떻게 한다? 제거하는 내용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가 되는지. 근데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게 되면은 즉시 하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는 계속 어떤 사건이 터지면 계속 그냥, 레위기서도 마찬가지로 범죄하면 그대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렇게 죽잖아요. 그죠? 불로. 다른 불 사건으로 인해.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뭔지를 가르쳐줬다는 거죠. 율법. 하람이 이런 거야? 그러면은 하람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은 신을 알아야 몰라요, 이제. 신을 안 거거든요. 지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신지식이요. 그러면 과거의 신지식이 제거가 된 거잖아요. 제거가 됐으니까 이제, 자, 2계명의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새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2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2계명이. 2계명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신명기를 자세히 보면은 애굽에서 경험하는 우상, 가나안에서 경험하는 우상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성경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에게 새겨진 우상은 어떤 거예요? 옛 언약이죠. 그죠? 율법이 새겨진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이 새겨진 우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물질 세계하고 비슷한 건데요. 여기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하늘, 땅 아래 이렇게 해놓고 정작 자기가 이 천지 창조를 우주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그렇고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빛이에요. 빛.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로 표현을 하는데, 죄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주기도문 보면 우리의 어떻게 돼 있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빛을 그렇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이 죄가 빛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빛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빚진
우리에게 이제 빚을 해결해 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또 구원해 주실 의무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얘기를 좀 더 거꾸로 올라가면 짧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만약에 혼자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오롯이 온전한 하나님이 자기 혼자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주면 그거 바보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아주는 똑같은 누군가가 있어야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만드셨고, 이게 이제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또 이제 복음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 나를 거예요. 위하여 창조했다. 그럼요. 자기는 만약에 우리의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주의 전체를 만들어 놓고 혼자 있으면 뭐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하면 빙신이죠. 그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없는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개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전 세계 개만 막 한 50억 마리 있고 나는 내 혼자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그거보다는 나를 알아주는 이쁜 여자 한 명 있는 게 낫지. 맞네. 맞잖아. 개 50억 마리 있으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개를 좋아한다 이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절, 9절, 10절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1장 7날에 나온 그 표현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창세기 1장에 그 2장 4절까지 3절까지 있는 내용은 말이 준비됐다 했잖아요. 기록될 말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할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놈의 말들이 계속 기록이 되다 보니까 우상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상이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의로 알려져야 되는데 진의로 못 알아보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제하고 온 그 전제 조건들이 뭐였어요? 표피라고 했던 것들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고 율법이 뭔지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8절, 9절에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표피를 읽는 사람들은 이계명에 걸린다니까요. 이계명에 그냥. 그러니까 그걸 표피를 읽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걸 또 신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죠, 인간들이. 그걸 성경이, 야, 이놈아, 내가 다른 신 숭배하라고 준 거냐? 아니잖아. 그거 교정하러 온 게 성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해요. 이 성경 읽기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천지창조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의 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그러면 그 성경의 신이 만든 이유를 인간들은 왜곡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성경이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그게 혼돈과 공허의 생활이었고. 근데 성경은 기록되는 순간부터 그게 이거라고 교정하는 작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신지식을 바꿔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바꿔주는 내용이 성경이 기록했는데 또 문자를 갖다 어떻게 읽어버려요?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인간들이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으로 섬기는 그런 개념으로 자기를 우상을 더 둔독하게 하고 있고 더 확실히 해주는 성경 읽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작업이 다 우상이야.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읽지 않고 새 언약으로 안 읽으면은 어떻게 된다? 우상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장에 가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그 말이 옛 언약으로 들리냐 새 언약으로 들리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결국은 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성경 읽기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이 확실하게 매듭이 돼야 돼요. 아, 성경이 기록된 것 가지고 뭐라 그런다? 아, 우상이라 그러는구나. 요 자체만 가지고는. 거기에 내용으로 안 가면은, 신의로 안 가면은 우상숭배구나.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외의 방법으로는 이
이계명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상 만들지 않으면 되네?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게 성경이야, 새겨진 우상이.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진리로 안 보면은 우상이야. 결국은 이거 가지고 신지식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신지식을 안 바꾼다는 거죠, 인간들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지식에다가 살을 찌워서 배가 불러지는 거죠. 그럼 배가 부르면 터져서 죽으면 되는데 안 터져. 배만 계속 불려지는 거야. 어차피 다른 신 없잖아요. 하나님 믿고 뭐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것, 진리로 보지 못하면 그걸 다른 신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지,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겠어요? 이건 사람이 정말 되고 싶은 게 있죠. 표현은 못하는데 철학이 있는 이유도 그렇고 모든 게 미가 있는 것도 있고 음악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이유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가 찾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창조주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결핍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찾고 있는데 대개의 사람들이 표피를 준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도사들도 결국은 아는 것 같았는데 결국 결론이 뭐예요? 그냥 땅의 거로 가르쳐지고 끝나고. 계속 교회도 그렇고 모든 시대에서 하늘을, 영을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 땅으로 그냥 준 거예요. 땅으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아래에 있는 지식이지 무를 볼 수 있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성경도 분명히 줬는데 위에 걸로 다 아래 거로만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는데 진짜 도움 1도 안 되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죠? 이거는 진짜 관련이 없거든. 근데 또 가장 도움이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한테 뭐 보험이 뭔데, 그럼 대충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뭐가 다른데요? 다른 거 없지, 결국엔 땅에서는. 근데 문자를 읽으면 도움 많이 돼요. 성경을 그냥 그대로. 그쵸. 도깨비 방맹일까? 도깨비 방맹이라고 했잖아. 쓰지 마라, 뭐, 보면. 근데 지금 10계명조차도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도깨비 방맹이처럼 일을 한다니까? 실제? 열심히 일하고, 네. 일요일날 쉬었다가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다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섬겼던 신들을 기독교인들이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형식을 다 버렸잖아요, 어쨌든. 그 형식을 버렸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형식보다 더 무서운 걸 가지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종교를 자기들이 지금 그걸 못 깨닫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새로운 걸 찾아요. 찾기는. 근데 하람을 안 당하니까 문제야. 하람을 당해야 되는데 하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읽으니까 이게 새긴 우상이 이제 우리가 성경 문자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세대주의나 진짜 글자대로 한다면서 우리 열심히 내고 할 때는 결국 우상을 섬겨도 아주 극심하게 이사에서 보면 아주 우상을 섬겨도 아주 극심하게 생기는 게 있잖아. 그 표현이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선자들이 아주 우상을 섬겨도 극심하게 섬긴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 문자적으로 한다고 막 되게 큰 소리 치고 이래 살았거든. 바울의 열심히 바로 그거. 그렇죠. 그게 아주 잘 설명된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우상숭배를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뒤로 가면은 뭐라 그래요? 신명기 30장에서는 이미 너희 입에 하늘에서 가져오려고 하지도 말고 땅 아래서 땅에서 가져오려고 하지 말라 와 있다 그러잖아요. 신명기 30장 가면은.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써먹어요?
주 이름. 네 입에 있고 그쵸. 말씀이 들려지면은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이 어떤 건지, 성경이 여기까지만 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기록된 상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해. 자기가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땅으로 가려고, 땅 아래로 내려가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인공위성 타고 뭐 이제 하늘까지 가보겠다고들. 그래서 이미 예약했던 뭐 얼마? 여행비가? 2억? 3억인가 2억인가 안 되는데, 그럼 뭐 갔다 오면 막 거기 뭐가 있다고. 지금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어딨냐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여기서도 멈춰서도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이게 여기에 새겨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상인지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게 뭔지 성경이 나열하는 방식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창세기를 공부할 때 하고, 다른 걸 공부할 때 하고, 직접 십계명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확실히 맞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어렴풋이한 게 아니고, 뭔가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제는요. 저울질이 되죠? 각자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이 질투의 개념이 뭔지 아시죠? 열심이라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그 질투. 이 땅에 그러니까 여자들이잖아, 전부 다. 질투의 기질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열심을 낼까요? 여러분, 이거 창세기 3장에서 뭐라 그렇게 표현해요? 여자애가 남자를? 사모한다 했나? 그쵸, 사모한다고 갈망. 표현하죠. 예, 갈망으로 표현되잖아요. 이 구절을 제가 잠시만 설명해 음. 이게 여호와의 이 질투라는 단어가 이제 열심이라고도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뒤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반대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대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렇게 성경의 표현이 네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중에는 창세기 보면 네가 나를 때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폭력으로도 표현하고. 그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뭐 색인 우상이나 다른 신이나 이제 다 같은 개념인데, 뒤에 보면 이 죄를 갚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 갚는다라는 게 이게 파카드 이렇게 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다, 계산하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이게 뭘 세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세는 게 셀 때 뭘 세냐면 돈을 가장 세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돈 대충 주었다가는 안 되잖아요. 세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갑지불 개념이에요. 센다는 게, 계산을 한다는 게. 신약에 가면 대속, 재물, 뭐 대속, 갑치름, 뭐 이런 걸로 계산해. 또 세는 건 또 그냥 흔히 얘기해, 그러니까 값을 매기는 건데, 돈값을 매기고, 우리는 또 나이의 값 매기잖아. 나이값 해라, 돈값 해라. 제일 큰 거는 돈에 이제 세는 건데, 이 갑치름을 하는 건데, 네가 나를 잘 못 섬기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잘 모르면, 미워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 죄를 값을 치른다고요. 값을 치르는데 3, 4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혼자 3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거를 4, 요셉 되기까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그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읽다가 1장부터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게 앞에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해놓고,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
현재보다 이제 1000배를 많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설명이. 요게 이 앞에는 길게 설명한 거고 이거를 여기 9절하고 10절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짧게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상태는 모자란 상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설명할 때는, 표현할 때는 그 3일 길 동안에 있는 상태니까 요셉에게는 모자란 상태를 3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띨띨한 놈으로 이렇게 그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에서 4대까지 이렇게 요셉까지 4까지 와야 되는데 그걸 갑치름으로 네가 조금 미워해도 하나님이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를 제대로 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때까지 우리가 듣는 사람들은 이걸 대비로 봤다고요. 저도 어저께 그냥 이렇게 보인 거예요. 보통은 네가 나를 미워하면 3, 4대 요거는 이 1000대보다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악은 이렇게 좀 적고 1000은 크니까 3, 4보다는 크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대비적 개념으로 봤는데 대비가 아니라 이거는 이 앞에 9절을 통해서 10절을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조금 모자라도 이렇게 내가 갑치름을 해서 네가 3, 4대 이렇게 해서 그게 내 계명에 지키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대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겠다. 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3, 4대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제 내가 여기 6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봅시다. 이제 자, 제2계명은 기록된 문자 성경이 우상처럼 공개적으로 적어놓은 것이다. 우상은 물질이나 기록된 성경이 이 우상이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처음부터 뭐다? 우상이다. 맞죠? 네?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의 역할을 통해서 본래에 누굴 보라는 거예요. 본래에 네가 이런 거 아니냐라고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잖아요. 자, 단지 자연과 성경은 본래 우상인 사람을 뱀이 여자에게 한 것처럼 고발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여기까지 알면 반을 아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율법 하람이 옛사람을 죽이는 내용이다. 그러면 죽이는 성경과 자연이 예수께서 옛 언약을 언약 기둥에서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로 성경이 이 진리로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을 다시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만들면 자, 3대, 4대까지 죄를 갚는다 하신다. 그러면 1000대가 은혜를 받는다. 성경은 차서가 있다. 본문의 3과 4는 성경에서 주로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차서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차서, 이삭이 2차서,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3차서가 넘겨주면 요셉이 4로 받아 완성이지어 한다. 모세오경이 1차서, 예언서가 2차서, 시가서가 3차서, 넘겨주면 사본서가 뭐라 그래요? 4차서를 갖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 있구나. 이렇게 예. 해놓으셨는데 나 이거 자, 안 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보면서 온 걸 안 읽었네 내가 그러는데. 아니 읽을 데가 없어요. 자,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자, 출애굽이 1차서, 자, 신명기 5경을 가지고 보면은 레위기가 2차서, 그죠? 민수기가 3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로 받아요? 신명기 받아서 완성이지 한다. 네? 자, 성막도 뜰이 1차서고, 그죠? 자, 성서가 2차서가 되고, 지성서가 3차서가 돼요. 넘기면 인자 예수는 자기 육신으로 성전을 받아 완성이지 하신다. 자, 애굽, 강야,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다. 맞죠? 이게 이제 차서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서를 제가 몇 개를 그려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서만 알아도 지금 성경 읽기는 무난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그냥 사실적으로도 알아두세요. 이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를. 아, 원고 이렇게 쓰신 줄 알았으면 죄를 갚대만 설명했죠. 네. 그 값치름만 설명했죠. 3대는 3일, 사흘이다. 사복음서는 예수의 나무기둥에서 죽고 부활하는 의미를 사흘 또는 3대 하신 것이다. 구약에서 3과 4가 신약의 사흘을 선구산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맞다 하실 것이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공부하라고 이 방법을 제가 좀 나열해 놓은 거고. 자, 만약 3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로 3대면 다른 성경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한때 교계에 흐른 바람이 뭐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가계에 흐르는 조선 저주가 있었잖아요. 그 저주를 끊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책도 하잖아요. 나왔어요. 자기들이 그걸 어떻게 끊어? 왜? 성경에 지금 율법에 주어진 이상 저주가 흐르고 있는데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율법에 주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저주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갚겠다고 자기가 값치름 하나님 한다고. 자신이 갚는 거 아니에요. 성경 내용이 그 내용인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해요. 되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요. 근데 이 단순한 거를 성령이 와서 건드려주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본성상 반대가 돼서 예,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뭐가 반대예요. 열심히 성경 보는 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이나 에스겔서 18장 3절 4절 그리고 에스겔서 14장 1절로 3절 12절로 23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욥,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죄를 물을 때 누구만 심판한다고 했어요? 어? 아들이 네, 죄인만 심판한다 그러지 그 사람은 살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을 보면은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거기 왜 세 사람을 언급해 놓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욥, 노아,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왜 언급하고 있죠? 이 세 사람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도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강조를 안 하는 게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왜 성립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이쪽으로 온 사람들에게 강조가 안 되는 게 아브라함 믿음을 전혀 강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적인 것을 설명을 잘한 게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너무 건너뛴다는 거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체크하셔가지고 혼자 그 부분을 채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들으실 때에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을 진공관을 만들어 놓고 가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필요한데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단계를 꼭 남겨놨는데 성경은 근데 꼭 건너뛰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없으면 못 봐요. 신명기는요. 그래서 창세기에다가 일부러 이삭의 축복기에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탁 집어넣은 이유가 알아야죠. 그게 뭔지. 그것도 한참 후에 나오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정말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이고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덮였어요.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왜 덮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프를 하실 때에도 좀 이렇게 좀 가져가는 점프를 하시면 좋겠어요. 차서를 이렇게 좀 그래야 설명할 때에 오해가 안 생겨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뭐하다 이렇게 됐지? 뒤에 이거 봤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2장 18절로 22절이 답을 준다고 해놨거든요. 자, 이 말은 여기는 뭐가 나오는 곳이죠? 성전과 관계된 이야기잖아요. 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표적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본문의 표적은 뭐예요, 지금? 신명기에서의 이계명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새기지 말라는 게 여러분 표적으로 보여야 돼요. 표적으로. 그러면 예수가 공간복음서에서 일으키는 이적, 표적, 그리고 다 뭐예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필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3이라는 숫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 건데 결국은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어때요? 우상숭배가 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유대인들이 구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가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식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이 표적이나 지식이 어때요? 여러분 표적에서 지식으로 와야 맞잖아요. 요한복음 그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쵸? 성경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표적을 구해야 돼요. 처음에는요. 왜냐 협표제로 있는 성경이 표적이에요. 그럼 표적을 넘어서 어디로 와야 돼요? 지식으로 와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방인이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라는 말은 왜 이방인이 지식을 구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가서 뭘 배웠다? 제사지를 버리고 율법 버리고 다 뭐 한 거예요? 율법의 진리를 배웠단 말이에요. 지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몇 년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었건을 너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나레토가 설명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깨달으려면은 죽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차서가 이런 차서라는 거죠. 크로노스는 차서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로노스의 차서를 아는 사람은, 지식이 생긴 사람은 카이로스로 그냥 어디서든지 그 차서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런 차서들을 그냥 내마, 카이로스 차원에서 그냥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된 이야기로 그냥. 그게 신명기가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3이라는 숫자나 4라는 숫자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가는지를 성경이 일부러 그렇게 힘을 기울여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너네들이 앞으로 성경 읽기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는데 전혀 그 이야기를 못 깨달아먹어요. 우리는 알지만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호와 자신이 아들을 보내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히브리어는 3이나 4의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문자와 숫자가 같은 뜻이다. 이건 이제 제가 교재에도 있던 거니까 창세기 교환을 좀 보시면 좋고요. 성경의 죄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역사적 사실에서 멈추면 뭐라? 죄라 한다. 이제 죄관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는요? 도덕윤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죄관이 막 이렇게 바뀌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지라는 단계까지 오고, 그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지라고 하니까 좋잖아요. 김준이 무지라는 말 얘기하니까 되게 좋더라고. 아, 내가 잘 봤구나. 근데 김준이 때 내가 힘을 얻었다니까? 김준이가 죄를 갖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틀린 게 아니었구나. 자, 이것을 이계명에서는 우상이라 해석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 뭔지 알겠죠? 정확하게, 그죠? 자, 사실에서 진리로 가야 우상이 아니다 하십니다. 계시는 영을 알리는 지식이다. 그 지식이 성경이다. 그런데 땅의 속성은 계시가 영인 것을 덮어버린다. 성경은 이런 한계 때문에 두 가지 사실과 진리의 속성이 생긴다. 알겠죠? 그러니까 계시는 완벽한 건데도 불구하고 땅의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사실과 진이라고 하는 한계점이 생긴다. 두 개로 주어지는. 요걸,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심혈 기울인 게 창세기 서론에서, 들어가지 않은 그 서론에서, 이걸 알고 가야 된다. 성경 읽기 하시려면,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창세기 서론을 공부를 잘해야 돼요. 창세기 서론 공부를. 근데 내가 좀 글이 아름답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그 공식만큼은 정말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속성 때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다. 맞죠? 왜? 계시는 계시를 준 자만이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 그 해석이 사실에 의해 이해하여 멈추면 새겨진 문자를 우상이라 하신 것이다. 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이해로 끝나면 안 돼요. 사실적인 이해도 필요해요. 그건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게, 그 다음 단계. 계시의 본의의 하람이 아니다. 영생,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 여호와의 지식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이 진리로 가는 내용으로 여호와께서 이계명을 해석하신다. 자, 이계명을 새겨진 문자를 읽을 때 사실적 율법에서 새 언약, 진리에까지 와야 안식이고 아브라함처럼 아비가 되는 거야 하신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이게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APC가 끝날 때까지는요, 이걸 놓치면은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성경 읽기에서? 그냥 문자를 읽고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용만 기록을 해요. 그러면 그놈이 진리로 이렇게 가져요. 지금은 그냥 이게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계명도 하람으로 죽여 아들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광야에서 보이는 사실을 죽이는 하람이 가나안에서 마음에 새겨진 우상을 제거하여 주의 영으로 자유를 누리는 영으로 되는 계명이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를 몇 번이고 계속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세요. 이게 안 되면은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원고를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안약 바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안약 파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44장 9절부터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마치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뭐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증인도 없고 보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우상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 뭘 당한다?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수치심이 제일 강한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질문의 의도가 우리 같은데.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제일 저거한 게 수치심이에요. 아니,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근처에서는 일본이 수치심이 제일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말을 못하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자살하잖아. 칼로 그렇죠. 가지고. 예, 그거를 저거 하는 거군요.
미화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내 명예 내가 지킨다. 할보가잖아요. 이거 그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주 그래서 저는 일본이 제일 미워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결국은 누가 만들어요 우상을? 이거 지금 누군가가 만들고 있죠, 그죠? 그냥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이 뭘 만들어요? 불교 펴잖아요. 펴서 뭐 만들어요? 결국은 뭔가를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자손 데라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우상판 사람이었다 그러죠? 데라를 철기 문화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죠? 철기 문화가 여러분 전부 성경을 깨닫게 하는 문화인데 그걸 인간들은 뭘로 바꿨어요? 가인의 누가 낳은 아들이지? 가인의 후손 중에서 두발 가인? 두발 가인이 철기 문화의 조상이잖아요. 야발. 네. 그런 거와 관계돼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궁창도 여기에 생각이 돼야 돼요. 궁창이 지금 요 표현이잖아요. 두들겨 패고 있는 거거든요. 그 두들겨 펴서 내놓으면은 인간들이 궁창을 뭘로 봐요? 하늘로 오세요. 네? 우상으로 섬긴다니까요. 하늘의 신으로.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이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 하느니라. 맞죠? 사실적으로 읽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사실적으로 읽으면은 여러분이 처음에 막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막 두들겨 패는데 그냥 가면 갈수록 어떻게 힘이 빠져가지고 맥이 축 빠져버려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게 과학 이야기 잠시 해드릴게요. 짧게. 철이 어디서 나오냐면 철을 끄집어낼 때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도 고대 이제 흙을 이제 녹여가지고 그 흙 속에 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철이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잖아요. 그 산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물질이 자기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흙에서 나오니까 얘가 쇠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녹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 보세요.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기르사나무와 상수의 나무를 취하며 숲은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는도다. 계시가 땅에 오면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토시를 돌아놨거든요. 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의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기도 하는구다. 땅은 두 가지로 사용한다. 그죠? 성경이 지금 딱 주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표표적으로 사용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의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어떻게 했다?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니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소명이잖아요. 6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사야에서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충명함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네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고 말할지 아니하니 그는 재물을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줘버리면은 인간들이 이 상태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새겨진 성경은 사용하는 사람이 뭐다? 주인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분명히 성경은 뭐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를 말을 해놓고도 결론을 가서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결국은 도덕윤리로 가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못해요. 그럼 솔직하게 난 여기까지밖에 몰라. 너희들이 더 연구해라 라든가 숙제를 남겨놔야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 한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허전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맨날 공고한 백성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절, 두 절밖에 못 읽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보통 한 줄, 두 줄 읽고 그걸로 40분 때우잖아요. 얼마나 해석을 잘 해놨어요, 이게.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우상이 뭔지 너무 분명하게 설명해놨다고요. 또 이걸 읽고 그냥 그 나무로 만든 그 눈에 보이는 그 우상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식해요. 세상에 이걸 성경으로 봐야지. 이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야, 네가 이렇게 사용하고 내 걸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서나무를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줘놓고 네 맘대로 써보라고 주니 이거 무서운 거죠. 원하는 것도 정해져 있다. 이런 기록을 구약이 사실적 상태다 한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나열을 해준 거예요, 구약에서요, 이렇게. 이 사실적도 못 읽어내니 어떡하냔 말이야.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지금의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네.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딱 맞죠, 그죠? 네. 그래도